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가인, 아벨, 셋의 영적 정체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받음으로 리빙 소울이죠. 혼이 살아나는 이런 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이 땅의 최초의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아담은 범죄의 결과로 일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중에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라는 즉 가라지,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열매들, 또 선의 열매가 되는 이런 밭의 채소들이 나오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한번 나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밭이죠. 그 심령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가라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 이 심령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채소도 있습니다. 밭의 채소, 즉 혼의 생명들, 혼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종들을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땅의 최초로 세워진 영적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는 육신적 자손의 번성이 불가능합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육신적 자손이 번성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물질 세계인 이 땅에 오게 되자 비로소 육신적인 자손을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영적 세계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왔는데 비로소 자녀를 처음으로 낳게 되는데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 우리가 가인은 다 알잖아요. 죄의 종. 왜 첫 번째 낳은 자녀가 가인인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말미암으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이것이 히브리어를 정확히 보면 그냥 직접 목적어로 나타내는 그런 말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움인지 여호와 때문인지 72년 성경은 여호와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난 아들이 가인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낳은 아들이 아벨이었다 하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가인이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물질 세계에서 처음 난 아들이 죄의 종인 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인은 뱀의 후손을 이 땅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담을 통해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동생 아벨을 죽인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동생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 가인은 죄의 종이란 말입니다. 죄의 종.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가 뻔뻔하게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리에 서 있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가요? 바로 이 가인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종입니다. 왜? 율법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에 있었으면 가인은 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이 율법 하에 있는 자처럼 죄의 종의 길을 간 자가 바로 이 가인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 이외에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호흡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인데 이 아벨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 이것은 호흡입니다. 아주 일순간적인 호흡, 뭐 덧없음, 공허함, 비어있음 이런 뜻을 헤벨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벨은 그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아벨은 그렇지만 혼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첫 번째 인류의 최초의 하나님의 자녀, 이 아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피를 흘리잖아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는 히브리서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아벨은 영의 생명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의 손에 희생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인류 최초로 드렸던 두 형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땅의 소산물인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사를 드린 자 이 가인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제물과 제사 드리는 아벨을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고 동생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된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마침내는 아벨을 죽이는 참극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이 살던 시대는 신석기 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땅에서 성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땅의 소산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다음에 더 큰 땅의 수확물을 올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교 의식을 합니다. 이 풍요의 신에게 내가 더욱더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땅의 수확물을 얻고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런 의식을 합니다. 즉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인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증오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종교의식을 거부하였습니다. 당연히 거부하시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기에게 있던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첫 새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가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사건, 이것을 아벨이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예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천여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이 사건의 예표가 있어야 했을까요?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는 사건이 없는 가운데 가인이 태어나고 또 아벨이 태어나고 이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에 그런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예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죽음의 사건은 아담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인 이 아벨이 희생,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이 아벨은 예수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런 모형을 재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이 죽고 가인만 남았죠. 창세기 4장 25절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가인만 있고 아벨은 죽은 상황 가운데서 이 아벨이 아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희생 제사로 드려진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 다른 씨 셋을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도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즉 아담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 셋도 뭐예요? 셋도 혼의 생명이다. 혼적인 사람이다. 리빙 소울이라. 아담의 모양과 같은,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 아벨 셋, 즉 아벨이 죽은 후에 뱀의 후손으로 예비된 가인과 여자의 후손으로 예비된 셋의 후손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즉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각기 나누어 번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 1절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혼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관계로 섞이는 타락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국한된 말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을 가리켜주는 나침판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혼의 생명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생기, 이 혼의 생명들, 혼적인 생명들에게는 율법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인데 이 하나님의 생기가 만약에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짐승과 같은 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120세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120번의 희년이
희년이 될 때까지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그 이후에는 물질 세계가 종말을 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120년을 살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120희년 동안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120희년 동안만 물질 세계로 살고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셋의 후손 가운데는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로소 나오죠. 에녹은 아담의 7대손,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에노스나 무드셀라와 또 라멕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끊임없는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혈연을 통한 후손들의 이어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들의 계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 이 혼의 생명인 이 야곱의 후손을 볼 때도, 아들을 볼 때도 요셉은 영의 생명이죠. 그러나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은 다 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죄의 종의 열매인 가라지와 또 이 가라지의 미혹을 통해서 믿음이 타락하게 되는 쭉정이들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추수의 시대에 이들을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거둘 것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휴거될 것임을 미리 에녹의 들림받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지체들도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이와 같은 자들은 이와 같이 들림받을 것임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만 이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토군도 거기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중동전쟁, 또 3차 대전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은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가중시키는 그런 효과는 틀림없이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7년 풍년이죠. 이제 곧 몇 달 있으면 7년 흉년 대환란에 진입을 합니다. 이 경제가 붕괴되는 사건이 우리가 눈앞에 목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표를 인식하면서 현재의 시점을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나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셋이나 에노스 이런 등등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의 종의 열매로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가라지와 쭉정이는 아닌지, 우리가 이 영적인 정체성의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마지막 중에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에 살아갑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되는 이런 기막힌 시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앞으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이제 엄청난 대환란에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가인의 후손처럼 살지 않고 죄의 종의 열매인 가인의 후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의 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